월킹비를 도우러 어제 와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매우 어려운 주제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죽음에 대한 정의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주제를 소개하기 전에 저는 제 이야기에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죽음의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 죽음의 개념이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특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1968년 이래로 뇌가 회복 불능으로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뇌사는 생명윤리학에서 비교적 잘 정리된 몇 안 되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법률적 그리고 의료적 관행에서의 뇌사의 보편적인 수용이 이 주장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 40년간의 기간 동안 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을 지지하지 않는 의학, 철학, 그리고 종교 전문가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해 왔습니다. 사실 뇌사에 대한 논쟁에는 비교적 적은 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그래서 우리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논제로 매우 격렬한 논쟁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1978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의학과 생명의학 및 윤리적 문제연구위원회를 임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위원회에 인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몸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명확하고 원칙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표준을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권고할 책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뇌사에 대한 이슈는 뇌사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와 같은 훨씬 더 복잡한 이슈로 발전됩니다. 이 이슈는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슈이며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도 역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만의 죽음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 제가 뇌사의 판정을 받게 되면 생명유지 장치의 사용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이고 더 이상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적 원칙의 소신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신성함을 믿기에 낙태와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뒤로하고 오늘 이 아침에 죽음에 대한 모든 말씀은 육체적 죽음이란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날 때 일어난다는 매우 간단한 정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생각들을 조금 첨가해 본다면 죽음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가 죽었든 살았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축복 또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마주하게 되며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히 떨어지고 아무런 관계없이 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었던 살았던 간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음을 이해하려는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그분에게서 떼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깊은 성경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한 설교로 모든 것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몇 주에 걸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도 여러분께 남아있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차후에 설교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관점에서 본 죽음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는 모든 인간들이 죽는다는 간단한 진실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보편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성경적인 증언과 예시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아멘. 시편 89편 48절에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니이까 그가 무덤의 손에서 자기 혼을 건질 수 있으리이까 셀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나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아멘. 바로 이삭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다윗도 그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이라고 불리는 이 지상 여정의 마지막 날을 인식할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런 오늘의 설교와 어떤 그 죽음이라는 주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몸에 질병이 생기고 몸이 연약해질수록 여러분이 의료진을 만나거나 의료진을 할 때 이러한 현실을 더욱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알고 싶어 합니다. 죽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사망이 창조되었을 때로부터 있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인간이 타락했을 시점으로부터 생겨난 것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의 첫 3장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근거하면 인간의 사망은 타락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즉시에 육체적으로 죽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었다는 의미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육체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몇 개의 항목을 들여다보며 죽음에 대한 가르침과 죽음의 원인인 죄와 죽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4장 2항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성이 있는 불멸의 영혼들로 지으셨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성결이 부여되었고 그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할 능력도 부여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범죄의 가능성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복을 누렸고 또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 신앙고백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이것을 소화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성을 가진 불멸의 영혼으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영혼이 처음부터 불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여호와의 증이라든지 제칠일 안식일 같은 그런 곳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 이 인간의 심령에 새겨졌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육신과 영혼 모두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행하고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 곧 심령에 새겨져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 심령에 새겨지는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태이며 또 이것은 새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을 통해 생겨나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속에 주님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축사하시며 잔을 돌리신 것입니다. 어쨌든 헬라어로 된 본문에서는
언약이라는 말과 유언이라는 말에는 같은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즉 원래 상태의 인간은 그 마음속에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사망 그리고 죽음도 또는 죽음도 역시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음을 받은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있었고 그들은 죄가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것은 반대로 그들이 원한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성경 속의 자유의지의 개념과는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들의 의지 역시 그들 속에서 부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마틴 루터가 선언한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을 인용합니다. 6장의 1항부터 6항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간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실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범죄를 허용하셨다. 이렇게 경륜하심이 그의 기쁘신 뜻이었다. 2항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를 잃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다. 그리고 그리하여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부분과 모든 기능이 전부 더러워졌다. 사망 그들은 인류의 뿌리인 고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첫 범죄의 재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된 성품이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온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후손들이 그들에게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되었기 때문이다. 4항 인류가 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배격하여 무능해졌고 악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뒤로워지게 된다. 이것이 원래의 부패성, 즉 원죄이다. 여기서 본인들의 모든 자범죄들이 나온다.
6장 5항 중생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본래의 부패성이 그들에게 남아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또 소멸되어 가지만 그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모두 틀림없는 죄악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다 계속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장 6항입니다. 모든 죄들은 원죄든 자범죄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범행이고 또 위반이다. 그 본연의 결과로 그 범행자가 죄책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결박되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또는 영원히 비참해짐을 피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첫 번째 부모가 죄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을까? 애초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분명히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타락하지 않은 존재가 타락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창세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은 결혼 관례가 제정되는 아담과 하와의 결합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노부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뱀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뱀이 다른 어떤 창조물들보다 교활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뱀이 유혹하는 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의로운 상태에서는 사탄이 인간의 마음으로 직접 접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인간의 외부인으로서 밖에서 다가왔습니다. 3장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뱀에 대한 몇 가지 묘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뱀은 하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종류와 어떠한 성질의 의사소통이었는지 또는 어떠한 언어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하와가 뱀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그녀가 알지 못했던 새롭고 이상한 경험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뱀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뱀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를 벌 주셨던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은 배로 다니며 먼지를 먹어야 하는 움직임의 형태로 바뀌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뱀은 사탄을 대신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하는 내용을 이해함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을 하는 말을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며 중상모략하는 이성적이며 악한 존재였음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또 하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지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탄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살인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제가 이 뱀과 이 사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은데 이것은 다음 설교에서 제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은 죄의 삭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며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바로 죽음이 죄의 결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반드시 현세적인 죽음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판결의 후반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해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죽음은 또한 영적인 죽음 역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분의 호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나누었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모가 죄를 지었던 바로 그날 사형 선고가 비록 바로 즉시 그것이 완전하게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들 위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죽는 존재가 되었고 죄로 인해서 손상된 몸에 일어나게 된 장애질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영적인 삶의 원칙은 그들의 영혼 속에서 소멸되었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속박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혼이 계속하여 남겨지는 것은 영혼이 본질적으로 불멸임을 암시합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반면 하나님의 숨결로 존재하게 된 영은 불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따르면 육체가 죽었을 때 영은 하나님께 인도됩니다.
요리는 좀 더 많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에 인류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의 자연스러운 다음 질문은 아담의 본래 육신은 불멸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죄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G. 부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들은 즉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질병과 죽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시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창조되었을 때 불멸의 것이었으나 죄로 인해서 나중에 불멸을 박탈당하였습니다. WGT 쉐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육체는 창조 당시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의 계획 안에서 제공되었던 것은 불멸의 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쉐드는 이러한 불멸성을 잃어버려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던 기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이분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몸은 내적 요인으로 인해서는 죽음에 이르지 않았지만 외적인 요인으로는 사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그 속에 잠복하고 있던 어떠한 질병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죽음의 씨앗도 없었습니다. 이 본래 불멸의 육체는 상대적이고 변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죽음은 원래 창조되었을 때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었던 곳에는 죽음도 없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육체는 처음에는 불멸의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예측할 수 있고 또 3장 19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첫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분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될 죽음이 예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의 육체가 창조 시에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면 타락 후에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아담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악이 아담과 하와를 덮치기 전부터 인간의 사망이 처음부터 존재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심판을 내릴 필요가 없었으므로 사망은 죄악의 형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죽음이 모든 이들에게 이르렀음을 증언하였습니다. 함께 로마서 5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진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어떠한 해결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인데 이 말은 죄악의 뿌리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진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생명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는 죽음과 사망이 원수이지만 이미 패배한 원수라는 아름다운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패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제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가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담은 이 명령들을 지켜야 할 책임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하와를 통한 것이 더 쉽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심으셨고 그 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였습니다. 저는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 모두 사람인 처음부터 모두 죽게 되어 있었다는 이러한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들을 하나씩 반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생명나무는 사람이 아직 먹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직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그 후에 죽음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견해는 사람이 태초부터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불멸의 삶은 생명나무에 달려 있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성경의 교리에 반대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서도 죽을 운명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 이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생명의 온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울멸은 생명나무에 달려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계속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원래부터 죽게 되어 있었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9절 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죽음은 타락 후에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 또는 저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그가 그렇게 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아담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했다면 타락 후에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은 저주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땅과 자연을 포함한 주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청지기였습니다. 타락 이후에 아담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잃었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아담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계속 생산했지만 아담은 수고하고 고통받으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 죽음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생겨진 사람의 자연에 따른 물질적인 요소에 의해 지배받게 된 변질된 인간의 본질에 따라 죽음의 문제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이 일어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흙으로 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자연적 혹은 물질적 요소가 있었더라도 죽음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생겨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견해. 창세기 2장 17절의 사망의 두려운 경고는 죄가 그를 즉시 죽게 하거나 일찍 죽게 할 것임을 의미한다는 견해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견해는 주님의 경고하심이 내가 먹는 날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즉각적인 또는 조기 죽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경고를 이해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는 그날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이거나 조기 사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날에라는 표현은 이 문맥에서 관용구로서 확실히 또는 반드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망의 원인에 대한 세 가지 공통된 견해를 함께 살펴보며 그것들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셋째로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인간의 죽음과 불멸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죽음을 초래할 만한 그 어떠한 요인들도 가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타락 이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서 먹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없는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죽음이 없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나무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나무의 존재는 적어도 네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본래 생명은 비록 불멸이었지만 사람에게는 시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어기지 않는 한 그들은 육신과 영혼이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아담과 하와가 죽음과 불멸의 가능성을 모두 가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질병처럼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그들에게 다른 생명이나 새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생명나무가 인간의 불멸의 상태를 오히려 확인해 주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는 미래 시제로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서의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14절, 19절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죽게 된 인류에게 영생이나 불멸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열매를 먹는 특권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성례나 또한 교회 의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H.C. 루폴드라는 굉장히 잘 알려진 구약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시적인 수단으로 주어진 떡과 잔이 하나님의 은혜의 매개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하여 주신 생명나무라고 불리게 된 한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매개체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취할 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떡과 잔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는 성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된 것과 이 특권을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허락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회복되어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은 생명나무는 모든 죄인들에게 금지되어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생명나무를 먹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그들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논의하지 않은 생명나무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설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오늘은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후의 설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서 모든 식물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두 그루의 나무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빼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금기된 열매를 취하여 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도 금지되어서 불모의 땅으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절에서 한때 허락되었고 타락한 후에는 창세기 3장 22절에서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그들의 육신과 영에 이르렀고 사망의 세력이 그 속에 거하였으므로 아무도 그들에게서 능히 그 사망의 권세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도우심이나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함은 그들 안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외적인 것에서 와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죽음의 맹렬한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성한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세미나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답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의 힘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죄가 사람에게서 생명을 빼앗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바로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구원하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과거에 여러 가지 죽음, 아픔과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경험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왔음을 기억합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옴을 압니다. 죄를 싫어하고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번 주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고통을 기억할 수 있는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부활절 세미나에 말씀을 전하실 데이빗 웨잉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